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그 형제들을 보기를 열정적으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열정이라고 하는 이 말은 큰 갈망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열정은 한 번, 두 번 데살로니가 그 교회로 가려는 몇 번의 그 시도가 있었습니다. 기회를 만들려고 했지만 여기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렇게 2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 형제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열정이, 그 갈망이 그에게 충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0절에도 너희 얼굴을 보고 그래요. 또 여기 11절에도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열정이 그들을 보고자 하는,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을 열정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을 보내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을 증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주간의 그 짧은 그 기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해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갑작스럽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곳을 떠나야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그가 그곳을 떠나게 되어져서 다시 그들을 보고 싶은 그런 갈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두고 온 그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열정이 어떤 의미에서 그 열정은 많은 근심이었고 또 염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열정이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교회에 대한 그 열정 속에서 나오는 염려와 근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새 안식일 만에 생겼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고 급하게 떠나온 것 때문에 그들이 바울이 선한 복음을 믿고 또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그에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보면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생긴 믿음이 흔들릴까 봐 하는 그런 걱정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에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곳의 교회를 살피고 그 소식을 가지고 이 디모데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오늘 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의 이 교회의 소식은 궁핍과 환난 속에 있었던 오늘 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염려, 교회에 대한 염려, 교회에 대한 그의 걱정이 해결되어지고 해소되어지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안심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그는 그렇게 위로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한 염려, 그 걱정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염려와 걱정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여기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요. 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개인적인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십니까? 효선 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오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염려든지 염려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즉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쉽게 번역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따라서 합시다. 말씀드리십시오. 말씀드리십시오. 그래요. 우리는 교회, 다시 말하면 형제들을 향한 열정, 교회 성도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없을 뿐더러 그러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혹시 이 성도, 오늘 이 형제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지 않을까? 이분이 참 어려운 현실에 놓여져 있는데 믿음이 약해지지는 않을까? 흔들리지는 않을까? 우리 교회에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워야 할까? 이런 일에 있어서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시험 들게 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걱정과 염려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요.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바울 사도는 그의 기도 속에서 그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감사의 열정이 그의 기도 속에 묻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9절에 보면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그래요. 보답할까. 다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그에게 충만했어요. 씨앗을 뿌렸는데 싹이 나지 아니하면 농부로서는 걱정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고사돼 버리지는 아니할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그에게 있었는데 디모데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믿음과 사랑이 오늘 그들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들 가운데 사랑이 충만해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고 그래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기도는 열정적입니다. 오늘 이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면 주야로 심히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정말 과장된 표현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밤낮 형제들을 기억하면서 그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의 열정이 얼마나 큰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도들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나의 열정이 오늘 거기에 몰입하고 몰두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나의 열정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열정은 그 큰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힘쓰고 그 열정을 어디에 쏟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의 열정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열정이요 기도하는 열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열정이 기도만으로 끝나지 아니해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실천적인 면에서 열정을 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것, 단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있어요. 그의 간구는 자신이 이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주고 싶은 열망이, 그런 갈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이 굳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 믿음을 보충해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보충한다라고 하는 카타르타조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하게 하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들의 믿음을
반석 위에 굳게 세우고 싶은 오늘 그 열망이 그에게 있었고 또 그것을 자기 자신이 실천하고 싶은 열망이 오늘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구만이 아니라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유익을 주고 싶어서 도움이 되어주고 싶어서 그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족을 채워주고 싶은 열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부족한 것 같습니까? 그것을 내가 더해주고 싶고 채워주고 싶고 그것을 온전하게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바울 사도에게도 있었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도 아직 그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들을 위해서 그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였고 또 여기 그의 기도는 그냥 기도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요. 견고하게 함이니. 사람을 향한 복음 전도의 그 열정을 가진 이 사도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일을 하겠다라고 자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에 대해서 자원할 수 있는 그래서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게도냐의 그 지방으로 다녀가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또 여기 헬라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바로바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그때에야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고 이 마게도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돌아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는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동안에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사탄이 그 길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방해는 어떤 의미에서 낙심의 일이고 또 절망적인 그러한 일이겠지만은 그런 염려와 근심이 더 깊어지는 것이겠지만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헌신의 기회로 그는 바꾸어 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그 방법을 간구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바울의 열정은 또한 하나님께 의뢰하는 열정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데살로니아에 가는 길이 열려서 갈 수 있게 간구할 필요가 뭐 있느냐. 가고 싶으면 가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아주 급한 일을 만나면 오늘 그때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밖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우리의 일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참 신앙인의 자주 일어나는 실수가 아닌지 모릅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가는 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오늘 그 열정이 오늘 그에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51년경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가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게도냐 지역,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그 밑에에 아덴, 그리고 그 밑에에 고린도가 있어요. 이 고린도에서 그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거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까지 623km라고 그래요. 걸어서 가면 시간적으로 127시간이면 갈 수 있다고 그래요. 지금의 차로 움직이는 것은 7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고 그래요. 걸어서 가도 7일이나 10일이면 도착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작고 사소한 일을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오늘 이 바울 사도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열정. 오늘 급한 일, 큰 일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복 있는 성도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신앙, 얼마나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인지 모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이 그 길을 괴갈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늘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성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 그래야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됩니다. 그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바울의 열정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기도 속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기도와 간구에 성도들 간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 안에 형제 간의 사랑도 기도하지만 여기 모든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러한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아도 알 수 있지만 1장 2절에 3절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해요. 이미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 가고 있는 교회였던 걸 볼 수 있어요. 또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만큼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의 교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더욱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10절에 보면 더욱 그렇게 행하라 그래요. 사랑은 더욱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머물러 있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은 특별히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한 가지는 이 사랑은 자발적이죠. 두 번째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자기 헌신적이고요. 세 번째로 이 아가페의 사랑은 매우 적극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을 어디에서 보며 오늘 우리가 맛볼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맛보고 우리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첫 번째로는 돈이라고 하는 거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 돈 앞에서 다 무릎을 꿇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돈보다도 더 강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길 자가 없고 죽음을 다스릴 능력자가 사실 없는 거 볼 수 있어요. 죽음의 큰 세력 앞에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죽음보다도 더 강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 그것이 사랑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제시해 주셨고 확증해 주셨고 실증해 내셨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보다도 사랑이 더 강한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간구하는 그 열정이 오늘 그에게 있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을 하고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촉구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여기 마음에 용기를 얻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사랑이 있는 공동체는 마음이 굳건해지는 것이죠.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어서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바울의 열정은 종말론적인 소망의 열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종말론적인 관점입니다. 종말론적인 이 소망의 관점을 늘 가지고서 바울은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 종말론적인 관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재림하여 오실 것이라는 것. 이 관점을 놓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칼빈의 기도 속에서 이 종말론적인 소망의 관점을 늘 볼 수 있는데요. 그의 주석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마침내 당신이 우리를 하늘에 모일 때 당신의 나라에 함께 이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주님의 축복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곳에 모일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얼마나 그의 기도가 늘 종말론적인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열정, 우리 사람들을 향한 열정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열정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만듭니다. 이 감사 기도의 열정, 유익을 주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을 의뢰하는 열정,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이 종말론적인 소망의 열정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그래서 그 열정이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 우리 효성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람들, 교회를 향한 열정이 식어져가는 그러한 삶 속에 저희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열정이 싹트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거룩한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